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릴 말씀의 제목은 밝아오는 새해는 복음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어린 아이들은 한 살 더 먹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들은 속히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철이 들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이 애달파지고 또 마음속에 허무감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더덥고 허무하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에도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그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인생은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성경에도 동일한 말씀을 줍니다. 인생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간다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그림자와 같이 지나간다.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한을 우리 손의 넓이만큼 짧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풀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24절에 말씀했습니다. 풀은 아침에 무성하지만은 며칠 지나면 시들어지죠. 우리 인간의 육체가 그와 같이 허무하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다른 한 말씀을 줍니다. 인생이 더덥고 허무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합니다. 거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는 풀같이 속히 쇠잔해지는 인생을 말했다면 25절에는 세세 무궁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풀같은 인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씀했을까요? 이것은 그냥 인생은 짧고 허무하고 복음은 영원하다는 것을 비교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풀과 같이 허무하지만은 복음으로 인해서 결코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오늘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는 영원한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비록 풀과 같이 세잔한 존재지만 허무하게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허무한 삶에서 건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는 언제나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은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했죠.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언제나 그 앞에 영원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없어지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다 허무하지요. 전부 다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이 점점 사라져 버리죠. 우리는 그 대통령들을 보면서 그렇게 팔팔하게 다니던 사람이 어느새 다 노쇠해져 가지고 또 조금 있으면은 이 세상에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생존했다가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뭐 인생뿐이겠습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 사도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지나간다는 말은 소멸된다는 뜻이요, 없어진다는 말씀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어떤 사람들은 뭐 800년, 900년 살았지만 그분들도 다 없어졌죠. 저희는 우리 할아버지나 또 부모님들 또 우리 친척들 중에서 오래전에 어렸을 때 내가 알고 있던 할아버지, 지금 사진을 보면 이분이 정말 이 세상에 살아 있었나? 살아 있던 분인가? 꿈속에 있던 분인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소멸되어지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죠.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뭡니까? 너희 육체는 풀과 같이 다 소멸되고 없어질 것인데 영원한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아, 영원한 것이 있구나. 우리 할아버지 정자라면 다 돌아가셨는데 내가 알고 있던 사람 다 사라져 버렸는데, 아, 영원한 존재가 있구나. 영원한 것이 있구나. 우리에게 영혼을 일깨웁니다. 세세 무궁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씀하면서 그 복음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참 얼마나 이거 신납니까?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것이 있다 말해주고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의 피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멸망에 처한 우리들을 영원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했고 여기에 대한 소망을 복음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그와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이 세세토록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풀과 같이 쇠잔하여 소멸되어질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우리에게 기대를 일으키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인생은 모두 왔다가 다 자기의 주어진 생애를 살다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복음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풀같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다가 그가 이 땅에서 뭐 얼마나 오래 살든지 적게 살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단 하루를 살다가 갔다면 그 사람의 삶은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죠. 허무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복음이 있는 삶은 그가 짧은 생애를 살고 가더라도 결코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습니까?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허무함과 덧없음에서 건져내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는 이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내 삶의 무의미함과 허무함에서 우리를 건져내줘요. 아, 인생은 가치롭구나. 아, 그냥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구나. 허무한 풀과 같은 존재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사람 속에는 삶의 의미가 새롭게 그 안에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쓰러지는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가오는 이 새해는 오늘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절절하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신나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허무함 같은 것은 저 밖으로 내어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또 얼마나 이 땅에서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그 복음의 생명이 우리의 것으로 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곧 복음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거듭났다는 말은요, 복음의 DNA를 가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삶의 개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가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형질, 우리의 생명을 이루고 있는 원형질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바꾸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1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한 말씀과 동일하죠.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났다고 했고 야고보 1장 18절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데 무엇으로 나느냐?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것이죠. 복음 말씀의 원형질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전에 자신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뭐 눈, 코, 입, 뭐 겉으로 볼 때는 하나도 변하지 않지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존재가요 완전히 바꾸어졌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여러분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났어요.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죽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우리 안에 새 생명은, 복음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허무함과 덧없음과 낭망이나 이런 것이 절대로 그 사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존재가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비록 때가 되면 늙고 노쇠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우리 안에 거듭난 복음의 새 생명은 육체의 죽음으로도 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살아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생명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존재하면서 그 생명을 구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다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망과 죄가 갖다주는 그 그늘이, 사망이 생명으로 대치되는 순간에 다 빛에 의해서 추방된다는 말씀입니다. 빛이 오면은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생명, 복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죽음과 함께 어두움도 함께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은 그늘이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허무하지 않을까요? 왜 허무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덧없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할까요? 허무함과 절망은요, 죄와 사망의 열매입니다.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허무함이 그 사람 안에 자리해봐요. 허무함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는 것은 우리 기분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생명의 실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말씀이죠.
죄와 사망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오는 어둠과 그늘과 낙심과 허무함이 그 사람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어두운 생각이 그를 지배해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이 오는 곳에 허무함이 따라오고 그늘이 따라오고 어두움이 따라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이 함께 엮어져 있습니다. 사망에 있는 곳에 그늘이 드리워진다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의 세력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는 어두움이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절망이 그를 사로잡고 소망이 없고 허무함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갖기도 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근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근원적으로는 절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두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허무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런 허무함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곧 회복이 되죠. 오랫동안 영원토록 허무함이 그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룬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두려우면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에게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곧 심판을 갖다 준다. 무서운 말씀이죠.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를 한 살 잡숫고 또 한 해 뒤에 가게 됨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또 기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허무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고 복음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또 자기의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거나 오늘 송구연신을 하면서 연말이 되면 우리가 진 풍경을 보게 되죠. 시끌벅적하게 송구영신을 합니다. 옛날 걸 다 이렇게 흘러보내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해돋이 하러 가기도 합니다. 그죠?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한번 기분도 새롭게 쇄신해 보기도 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좀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서 맞이해 보려고 하는 그런 갈망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이라는 것은요. 왜 영원일까요? 끊임없이 영원히 새로워진다는 뜻이에요.
만일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계속 오래 영원히 지속된다면요, 그거 같이 고통스러운 게 없겠죠.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없고 내 생각도 변화도 없고 지금 지루하고 삶의 의미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고 절망이겠죠. 고통이겠죠. 고문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좀 새로운 마음을 갖고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뭔가 바깥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기운을 받기를 원하고 새로운 환경을 좀 조성해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또 다가오는 이 새해는 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건축학자들이 저 얘기를 저번에 들어보니까요, 사람이 공간이 새로워지면요 생각이 새로워진다고 그래요. 전혀 다른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이 드러난답니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은 글을 쓰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나서 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영감을 받아서 글을 쓴다. 그래도 이사를 해보기도 하고 또 가구를 새롭게 배치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일한 공간이지만 그 구조를 좀 조정해 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건축학자 얘기를 들을 때 일리가 있으면서 그래, 새로운 공간이 새로운 생각을 갖다 준다. 맞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정말 그럴까? 영적인 의미로 그럴까? 물론 뭐 기분을 좀 바꾸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말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 그분이 유명한 건축학자인데 나는 거기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라는 것, 새로움이라는 것은요, 바깥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아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깥을 변화시키는 거죠.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죠. 바깥의 환경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은 소극적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는 변화할 수 있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가 자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부득불 바깥의 환경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의식을 가져보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자기가 가보지 못한 새로운 곳에, 낯선 곳에 가서 며칠을 묵어보기도 하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뭔가 새로운 기대를 갖는 것은 뭐 정상적이죠. 저도 여러분들 삶 속에 이제 새해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새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근본적인 것은 우리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영원한 것은 변화가 없다면 지루한 것의 연속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변화되는 새로움을 말씀해요. 끊임없는 새로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처음에 한번 변화된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날마다 순간마다 새로워지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 영혼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합니다. 나이를 한 살 먹어서 우리는 더 기력이 없어지고 약해지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고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 80을 먹었고 한 살 먹었으니까 81살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은 새 생명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약동한다는 거죠. 모세는 80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120살까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80 나이는 모세의 나이나 지금의 나이나 같은 수준이죠. 어느 방송국 아나운서가 멘트를 할 때 그 방송 프로가 잘 매번 마치는 순간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분명히 나을 겁니다. 그 말을 항상 해요.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그 방송을 청취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새로운 기대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또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겁니다. 얼마나 변화가 없으면 그런 말을 주어서 기대를 갖게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제의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변화가 있어 보야 한들 무슨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12달 살고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온다고 해서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죠.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이 1년이죠.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 하루죠. 그 한 바퀴 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80을 살았다면 80번 지구가 태양을 돌았던 것이죠. 어제 떴던 해가 오늘 그대로 뜹니다. 오늘 떴던 해가 내일 그대로 뜰 것입니다. 뭐가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애가에서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니까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계속 늙어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괜히 새해에 대한 헛된 소망을 불어 넣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 특별히 별다른 한 해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괜히 목사님들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그렇게 해서 용기를 주지만은 실상은 동일한 해의 반복이죠. 하루하루가. 만일 영원한 복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울고 웃고 그러다가 또 한 해 보내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새롭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이 없고 일시적인 것만 있고 다 쓰러지고 말 이 세상에서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을 보고 너희가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복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게 하셨고, 내 안에서 그 복음의 영원한 생명이 끊임없는 변화를 내 안에 일으킴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윤기 있게 만들고 기름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외부의 환경과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변화를 일구려고 하지 말고, 이미 여러분들의 안에 와 계신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 꼭 복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머릿돌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고 목자가 되셔서 한 해 동안 여러분 삶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